원래는 복음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교회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성전의 한 벽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성전의 한 벽으로 세워지게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취하게 될 때, 속죄제물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속건제물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무엇입니까? 원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 원수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원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대신 보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어떠한 원수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없이 그저 내가 나의 성향을 따라서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 없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취해서 나에게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신적인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신적인 본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한 바울은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몸에 속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제 심령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 영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죠. 김현정이죠. 우리 김현정 집사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김현정 집사님,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들이에요. 한 몸 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에 속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약속의 공동 청년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에게 주신 모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진짜인 본질과 성품과 그분의 생명과 능력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위대한 생명과 복이 서로 나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절을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지혜나 세상 굴러가는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지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은혜의 직분을 내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꾼, 이것은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을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포도나무와 사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매 그때가 모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주니.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가살이 20년 가운데 14년은요, 순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은혜가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신랑이 장가갈 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가댁에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쪽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몸으로 때우게 됐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참금이 된 거예요. 14년의 시간이 다 흐르게 되었어요. 라헬만이 아니라 사실은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요. 또 많은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대강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장인이자 우리 삼촌인 라반과 더불어서 품삯을 약조하게 되었어요.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야곱의 그 품삯을 정했는데 어떻게 품삯을 정했는가 하면은 라반의 양떼 중에서 검은 놈이나 얼룩진 놈이나 재밌는 것은 다 구별해서 멀리 내보내고 흰 양떼만 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 흰 양떼가 교배를 할 때 그 가운데 재밌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자인, 어른, 지금부터 태어나는 흰 양떼 가운데 태어나는 재밌는 놈은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야곱이 양을 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 다 과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자연과학적으로 해서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신양대가 분별을 할 때 말씀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교배를 하게 될 때 양들이 가지를 갈아보게 되면 좀 있는 것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이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책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야곱이 이렇게 품삯을 정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성경책은 맞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돈 많이 벌었다. 야곱의 성공을 얘기하는 그러한 성공의 비결을 전수하는 그러한 책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직분, 복음을 쓴다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말씀이죠. 시고 튼튼한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될 때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 나무는 3가지 나무였는데 첫째는 버드나무였어요. 버드나무. 근데 이 버드나무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죠. 버드나무가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 수치를 당하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버드나무는 벌거벗기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분의 수치는 누구의 수치였습니까? 우리의 수치였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제거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로 보여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나무였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포도나무. 얼마나 이 당도가 높은지 몰라. 이것은 그냥 살살 넘어가야 꿀맛이.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올리브도 나무도 있고 대추 야자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은 9월달, 10월달 추수하게 돼요. 과일을 추수해서 이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무들 가운데 정말 매우 특별한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여서 이것은 일찍부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였어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의 진짜 이름은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이 아몬드 나무는 한 겨울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은 모든 생명체들이 다 잠들어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의 끝자락에 2월달에 봄의 향내를 맡으면서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모든 생명에 잠들어 있는 겨울에.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아시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게 되었고 열매가 맺게 되었는데 그 꽃과 그 열매는 바로 살구나무 열매, 아몬드 열매였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지팡이예요.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금등잔대가 있잖아요. 금등잔대.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유일하게 빛나는 그 금촛대, 금등잔대였는데 이 금등잔대 오른쪽에 가지가 3개 있고 왼쪽에 가지가 3개 있는데 그 가지마다 다 등잔이 달려있게 돼요. 그런데 그 등잔이 다 무슨 문양으로 제조가 되어 있는 거 하면은 다 살구나무 꽃의 형상으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등잔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가리키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양들에게 보여준 3번째는요 신풍나무예요. 신풍나무는 속죄하라, 죄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속죄의 은혜였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양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은요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될 때 시내가 오는데 이 흐르는 시냇물을 양들이 마시게 될 때 이 3가지 나무를 부려주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이 겨울물은요 성령에서 생명, 성령의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이 어디서 나오게 된 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몸에서 로마 분명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매 물과 피가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는 어디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그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생수의 강은 원래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인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죄사함과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양으로 먼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양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게 될 때 내가 그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양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들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아가며 사는 신앙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며 자기의 수입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요, 부인이 두 명이에요. 부인이 한 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부인은 사랑하고 한 부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백현지 집사님, 옆에 계신 그 집사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일부에 그때 백동지 집사님은 하면서 크게 대답하는데 우리 백 집사님은 약간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사랑하는데 한 명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해봤어요. 둘 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였다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하는 부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내 자산의 두 몫을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랑하지 않은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 그 사랑하지 않은 부인이 낳은 아들을 너의 참 장자로 삼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부인이 둘이 있는 남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어요. 두 명은 부인이었고 두 명은요 여종이 있거든요. 부인이 둘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이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여섯 아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네 명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와 유다만 봐도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있는지 몰라요. 레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레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성공 탈락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남편에게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은혜로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복들. 그냥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고 봉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야곱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진짜 기뻐한 것은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라헬을 기뻐했어요. 라헬. 왜냐하면 라헬은 본인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봉사해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 라헬을 기뻐했고 언제나 라헬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그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수고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그랬어요. 연초가 되면 노트에다 하나님 올해 제 소원 10가지 하시죠. 1, 2, 3 하면서 10가지 쫙 적어놓고 1년 내내 그거 보고 기도하고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도의 응답 다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훈련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했고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저의 기도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바뀌어지게 되죠. 지금은 어떤 육신의 필요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저의 신앙의 삶, 기도의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훨씬 더 위대하더라. 여러분도 저의 기도의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바로 내 기도하게 된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은 누구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된 것은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많이 받은 자들. 여러분들, 라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얻은 것들을 중시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라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들을 하게 취업도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너의 참 장자로 삼아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장자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상대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너의 참 장대로 삼아서 너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랑할지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한 성도가 간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 취업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간신간신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취업난이 심각한데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가 용기를 갖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나로 하는 중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하면이 절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성도의 간증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도의 간증.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취업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 그냥 예수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내 아들이 취업을 해서 기쁜 이 기쁨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을 두 개를 딱 처음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니 너무나 또 안타깝게도 내 아들이 취업한 기쁨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내 아들이 취업한 이 기쁨이 나에게 아직도 더 크니 나의 신앙은 아직도 연약하며 아직도 어리군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참 간증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성령에게 진짜 사랑해야 것 내가 진짜 기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이 제대로 것이야. 그것은 바로 나에게 시험이다. 내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달빈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곱은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얻은 나이를 기뻐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성장하여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진짜 연합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레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하게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아내 막벨라 밖으로에 잠들어 있는 내 아내 레아 곁에 나를 묻어넣어. 바뀐 거예요. 젊었을 때는 육신적인 것을 기뻐하며 살았는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니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야 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레아는 누구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연합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를 쫙 펴놓으면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서구 유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잘 사는 나라들입니까?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원래는 야만족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야만인들이었어요. 이 야만족들은요 초창기에 보호받을 쫓아내는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야만족들을 위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선교사가 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보호의 학을 야만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게. 그 야만족들이 보배 합은 강탈하고 그 선교사는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 멋진 보물함이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서 그 보물함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성경책.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야만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열불나서 이게 뭐 도대체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야만족들 가운데 클로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클로피스는 주변 10개의 야만족들을 다 통합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BC 486년도에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원조, 뿌리가 되는 나라에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추장 클로피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클로틸데라고 하는 그의 아내였어요. 이 클로틸데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남편 클로피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개종을 권유했지만 야만족 클로피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쥐가 없었어요. 여전히 야만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이 클로피스가 말씀드리죠. 496년도에 아주 유명한 톨비악 전투라고 하는 전쟁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클로피스가 치게 된다면 클로피스는 이제껏 쌓은 모든 명성과 그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유럽 전역을 먹을 수 있는 한판 승부였어요. 그런데 이 톨비악 전투에서 클로피스는요 난생 처음 패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그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의 전도였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기억하며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자의 아들 주 예수여, 이 무능한 자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기적적으로 클로피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성탄절 전야에 자신의 부족민 3,000명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를 주는 선직자의 이름이 레미디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레미디우스가 클로피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클로피스, 당신은 이제까지 사랑했던 것들은 다 불태우라. 뭘 사랑하며 살았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불태우라.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남기게 됩니다. 클로피스, 지금부터는 당신이 불태웠던 것들을 사랑하며 믿으라. 이 말을 하거든요. 클로피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만족이었거든요. 그가 무엇을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성경책 불태우며 살았다. 사람들 없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불태웠던 모든 것들, 곧 주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당신이 사랑하고 이것을 믿었죠. 이 말로 권면을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있는 거 아니죠? 이제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이제까지 불태웠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믿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야죠. 이제까지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았던 것들, 또는 불태우며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며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는 바로 같은 특별한 사람만 은혜의 복음, 이 전도자의 직분을 맡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하나 빠뜨렸지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분봉왕 타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안디옥의 5명의 성경 교사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젖동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고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나에는 헤롯 왕가의 로얄 패밀리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은 이후에는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세상의 풍기영화, 세상의 권력은 배설물 쳐버리고 이제까지 불태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살아가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